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닫힌 문이 열리지 않을 때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의 삼박자라는 주제로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삼박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눈이 그냥 펑펑 왔어요. 펑펑 온 정도가 아니라 앞을 걷기 힘들 정도로 우산이 아니면 걸어다니기 어려울 정도의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창가를 봤더니 거기에 그냥 눈은 펑펑 내리고 또 앙상한 나무들, 여름에는 그냥 푸른색, 그다음에 은행잎에 노란색이 막 아름답게 폈던 나무들이 다 이제 앙상한 가지만을 남아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 정용철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행복한 동행에 겨울나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한 개의 잎도 아까울 듯 단단히 붙들고 있던 나무들이 어느새 모든 잎을 땅에 내려놓았다. 사람은 추워지면 옷을 더 껴입지만 나무는 추울수록 옷을 벗고 맨몸으로 겨울을 견딘다. 나무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겨울에 얼지 않고 봄이 올 때까지 견디는 것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초라하게 흔들려 보아야 한다. 모진 추위, 거친 눈보라를 가슴에 담아 보아야 한다. 아픔과 서러움, 외로움을 가슴에 담아 보아야 한다. 살아있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따뜻하다는 것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하는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모든 것을 벗은 것 같은데 벗은 게 아니라 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나무가 불쌍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우리가 불쌍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쩔 때는 겨울이 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갈 때 그때 더 중요한 것은 더 벗어야 되는 겁니다. 더 벗어버리고 진정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주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CNN에서 세계적인 명사 50명을 데려다 놓고 비즈니스나 자기 삶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조사하고 설문을 했는데 그 성공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단순하게 살라. 둘째는 진실하게 살라. 셋째는 신뢰 있게 살라. 단순함, 진실함, 신뢰함, 이 세 가지가 그들이 성공하는 비결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에서도 성공하는 방법은 뭐냐면 단순한 기도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전폭적인 신뢰는 뭡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폭적인 신뢰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다가 낙담을 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떠나가는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두드렸는데 성경에서는 문이 열린다 그랬는데 왜 두드린 문이 열리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아무리 문을 두드렸는데도 열리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중기도, 기도의 삼박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는 본문을 갖다가 기도의 헌장이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가장 기본 원칙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 그러는데 그 산상수훈에는 말씀이 기도에 대해서만 3번이나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둘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그 기도에 대한 결론이 오늘 말씀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모든 삶을 통틀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3번이나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람보기니를 봤어요. 그때 람보기니가 얼마나 하나 그랬더니 제가 찾아보니까 한 5억 정도 하더라고요. 차 한 대 5억이면 야. 그리고 보니까 제일 비싼 람보기니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억입니다. 야. 50억이면 아파트가 몇 대입니까? 여러분에게 람보기니가 한 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시다. 디자인도 좋고 승차감도 좋고 첨단 장비가 갖춰 있고 연비도 좋아서 기름도 안 들고 최고의 차입니다. 그런데 이 람보기니에 기름이 없으면 이 보기에는 좋은데 람보기니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람보기니보다 훨씬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내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달리지 못할까? 이유는 하나죠. 엔진을 동력할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에 람보기니가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축복의 삶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기도해라. 그러면 너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기도해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다 정리하면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했든지 기도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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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목사야.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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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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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기적을 믿고 기도는 모든 것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모든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일 첫째 두려워하는 사람이 뭐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욕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에게 떳떳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 없는 사람을 보면 두렵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내가 죽기로 목숨을 내놓고 덤비면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은 태권도 유전자가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사람이 제일 싸움 잘합니다. 그 사람이 학교의 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알겠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세상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더니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닫힌 문들이 있었는데 닫힌 문을 두들렸더니 기도했더니 문이 열리셨는가? 이런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리 찾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닫혀있는 문이 열리기는커녕 문이 더 꽁꽁 닫혀가지고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 이루어졌다면 닫혀졌다면 혹시 기도가 부족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 답변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기도하지 않아서 문이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응답받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더 많은 것을 실제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에서도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부르짖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경험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제가 엊그저께 인터넷 보니까 가슴 아픈 얘기가 있더라고요. 신문에 났는데 대한민국이 OECD에서 50관왕을 차지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50관왕이 뭔지 아십니까? 자살률 1위,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가계부채 1위, 청소년 흡연율 1위, 자동차 접속 사고율 1위, 학업시간 1위, 어린이 청소년 낮은 행복지수 1위, 이혼 증가율 1위, 낙태율 1위. 야, 왕도 할 것 중에 그렇게 많은 것 중에 이런 50관왕을 한다니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50관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한번 생각해보고 신앙생활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좋은 대학 못 가고 성공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사람 없으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성경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정말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잘 읽어야 그때부터 우리가 신앙인으로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본문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나는 어떠한 자가 되어서 내 앞에 인생의 닫힌 문을 열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것은 다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뭐든지 찾으면 찾아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으십니까? 문을 두드리면 다 열릴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철야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구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본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너희 중에 아들이 뱀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는가?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재윤 집사님이 은경이 와서 저 뱀 주세요. 그러면 뱀 주시겠습니까? 안 주겠죠. 때를 쓰면 들어주는 척 할 수는 모르지만 실제로 뱀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뱀을 주면 죽기 때문에. 뱀을 주면 뱀이 물어서 우리 아이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중요한 문제가 무슨 면이냐면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뱀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안 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뱀 구한 적 없는데요. 그렇습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부자가 되면 자기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부자가 되면 가정이 파괴할 것을 주님은 아신다면 부자 되는 게 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어떤 목사님이 내가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대통령이 되라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대통령 되게 하시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대통령을 구하는 것이 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탕자의 비유가 있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죠. 나의 분깃을 다 주십시오. 나도 한번 세상에 나가겠습니다.
강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예요? 자기의 분깃을 다 나누어 줍니다. 때를 쓰니까 주죠. 안 주고 싶지만 그래도 줍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가서는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술 먹고 탕진하고 세상의 인생의 바닥을 치고 막. 안 줬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 좀 주십시오. 물질 좀 주십시오. 그런데 너에게 물질 주는 게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주지 않은 거예요. 인생의 바닥을 칠 일이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오늘 12제자를 했는데 12제자 최후의 만찬 보고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러 올라가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는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러 돌아가시는 중이니까 그 오른편에 누가 있습니까? 강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야고보와 요한을 같이 오른편의 십자가에 왼편의 십자가에 앉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구를 안 들어주셨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마 섭섭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3년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뱀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혹시 간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분은 이렇게 하고요. 닫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런데 두드려 봤는데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왜 열리지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두드리셔야죠. 아이 목사님 저도 수도 없이 두드려 봤어요. 그런데 두드리는데 문이 안 열립니다. 왜 안 열릴까요? 열리지 않는 문은 과연 어떤 문일까요? 우리 창민 형제가 그림도 잘 그리고 벽화도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 보니까 뭐 그림을 벽화에다 그림을 그리는 데가 요새 많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벽에다가 벽화를 쫙 그렸는데 거기에 문을 하나 그려져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딱 보다가 보고 아 저거 문이네. 그리고 그 벽화 옆에서 앉아서 그 벽화에 그려져 있는 문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간절히 간하고 밤새워 간구하고 40일 동안 간구해도 그 벽화의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왜? 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들 사람들 앞에 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데 그 문이 아닌 군을 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찬송가 볼 때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 거를 붙잡기 위해서 두드려야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문이 있습니까? 주인이 없는 문. 빈집의 문을 아무리 두들겨 보십시오. 요새 폐가들이 많아요. 폐가들에 가서 보니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열쇠로 꽝꽝 잠겨 있고 X 표시가 되어 있고 못으로 박혀 있어요. 그 못으로 박힌 데 가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문이 열어집니까? 안 열어지죠. 왜? 빈집이니까. 세상은 빈집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구슬을 하고 거기다가 우상에게 절하고 두들려 봐야 열리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여야 되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향해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어떤 문을 두드리면 문이 안 열릴까요? 사용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창문이 옆에 있거든요. 이 창문은 완전히 밀봉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2년 전에 여기서 떨어졌어요. 창문이. 그래서 여기 창문에 연통 달다가 떨어져 가지고 밑에 그 광릉 불거이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새로 창문 틀을 짜고 아예 그냥 밀봉을 콱 했어요. 저 밀봉된 문을 갖고 두드린다고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리죠. 사용하지 않는 문은 열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문이 아닌 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없는 빈집을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용하고 있지 않은 문을 두드리고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평생 70, 100년 동안 두들려도 안 열립니다. 두드려야 할 문은 어떤 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문은 진짜 문이어야 돼요. 진짜. 그리고 주인이 있는 문이어야 돼요. 그 문은 사용할 수 있는 문이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문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 한번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문을 찾았다면, 내가 구하는 것을 알게 됐다면, 내가 정말로 미래를 위해서 구하고 있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진짜 그것이 올바른 문인 것을 알았다면 문 앞에 서 있기만 한다고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문이 열리게 해서 뭐요? 일어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리고 그냥 맙니다. 그냥 지금 살기가 어려운데, 교회가 너무 힘든데, 그냥 그러고 말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려야 돼요. 주님, 하나님 문을 두드리면, 새벽을 끼워 기도하면, 금요일에 와서 부르짖으면, 매일 시간을 놓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성경책을 읽고 거기다가 색칠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책에다가 낙서해라.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서울대 학생들의 대부분은 책에다가 낙서하는 자들이 서울대학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낙서해야 공부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깨끗하게 해서 대를 물려주려고, 자기 동생의 대를 이어주려고 그랬는데, 요새는요, 1년만 지나면 다 바뀝니다. 낙서하셔야 돼요. 성경책에 낙서하셔야 돼요. 은혜 받은 것을 적고 기록하셔야 돼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적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축복합니다. 제가 유명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설교 때 얘기 너무 많이 저도 들었던, 어렸을 때부터 듣던 얘기니까요. 한 집사님이 갑자기 교회 나와서 4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집사님 무슨 일인데 이렇게 40일 동안이나 철야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글쎄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요, 빚이 20억이나 있어요. 그래서요, 로또 복권이 되게 지금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봤더니, 집사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로또 복권 넣고 기도하는 게 그게 아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집사님 뭐라 그래요? 저도 그래도 끝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아니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나와서 철야를 하면서 40일 동안 막 기도합니다. 40일이 가까우자 목사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옆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인 줄 알지만 저 집사님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20억짜리는 안 돼도 한 100만 원짜리라도 좀 들어주시는 축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목사님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어요. 진짜 들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렸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김 목사, 나도 자네 마음 잘 알겠는데 나도 저 사람 당첨 주고 싶다네. 그런데 저 사람은 아직 복권을 안 샀어. 로또 복권에 당첨돼 달라고 4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하면서 로또 복권을 안 사는 겁니다. 복권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대신 두드려 주지는 않으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립니다. 왜 문을 두드립니까? 문이 닫혀 있으니까. 열려 있으면 문을 안 두드리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우리는 일어나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문이 닫혀 있죠? 미래의 문이 닫혀 있기도 하고, 취직의 문이 닫혀 있기도 하고, 학업의 문이 닫혀 있기도 하고, 결혼의 문이 닫혀 있기도 하고, 건강의 문도 닫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닫혀 있을까요? 두드리라고.
왜 하나님 내 인생의 문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두드리라고.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너가 두드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그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날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7절과 8절이 뭐가 틀립니까? 앞에는 구하는 것이었는데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 사람이 주체로 바뀌었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받게 하시겠다. 찾는 이에게 찾아내게 하시겠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하시겠다 말씀.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주어가 빠졌죠.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무슨 얘기냐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문을 열어 주시겠다. 구해라. 그럼 뭐예요? 너는 구하는 너에게 누가? 하나님이 받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어가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9절 10절을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간단하게 줄이면 뭐예요? 야, 부모는 아들이 달라고 하면 뭐예요? 좋은 것으로 주지 않냐. 너희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뭘 하겠다?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가 구하는 것에게 뭐예요? 좋은 것으로 다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도 한 사람이 제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떡을 주세요. 제가 생선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겠습니까? 웬만하면 안 주겠죠.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아빠 나 떡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떡 안 주겠습니까? 주지요. 닫힌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입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오헨리. 오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미국의 단편소설 작가죠. 그 사람의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오헨리라는 이름을 씁니까? 이 윌리엄 시드니 포터가 공범행령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교도관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포터라고 시드니 포터가 이 교도관에게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거기서 잘해서 모범수로 거기서 감형을 받고 출소합니다. 출소하면서 교도관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도관님, 제가 이제 당신에게 너무 은혜를 받고 나가서 작가가 되려고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당신 교도관의 이름을 제가 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도관의 이름이 뭐냐면 오헨리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도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네. 오헨리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달라. 이 윌리엄 시드니 포터는 오헨리라고 하는 필명을 쓰게 되면서 평생을 이 교도관에게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평생을 살면서 멋진 작가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정병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이름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주님의 부탁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본단다. 저는 이 말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목사님을 본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결혼을 위해 기도했다 그래요. 좋은 배필자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부모가 가족이 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기도를 너무 좋아서 그래, 그리고 기도를 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에게 배필자가 딱 나타났습니다. 근데 배필자가 거부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그랬더니 저는요 이쁜 여자 구했어요. 여자는 뭐야? 나는 능력 있는 남자 구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배필자를 구한 게 아니라 이쁜 여자, 능력 있는 남자를 구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기도해놓고 응답자가 누구냐면 자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을 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중간에서 하는 중매하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매 부탁이 왔대요. 와, 그래서 목사님, 글쎄 우리 사위를 하나 좀 얻고 싶은데 우리 사위 하나 좀 추천해 주게.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분을 원하십니까? 그 권사님이 기다렸습니다. 첫째, 믿음이 좋고요. 그럴 줄 알았는데 처음에 뭐라 그래요? 좋은 직장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학교 좀 나오고요. 이 권사님이 나오면서 가슴이 그렇게 아파요. 자기는 목사님이니까 처음 중매 조건으로 믿음 생활 좋고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라도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뭐예요? 야, 좋은 직장 갖고 있는 사람, 돈 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대학 나온 사람을 원하니까 제가 중매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의 그 응답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제가 옛날에 예술의 전당에 있을 때요, 예술의 전당에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땡땡하면 문을 착 닫거든요. 닫으면 꼭 나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늦었다는 거예요. 5분 늦으면 아주 기다렸다가 다음 인터미션 때 들어가면 되는데 문을 텅텅텅 두드리니까 공연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이드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에 문으로 들어가시죠. 이렇게. 그래요. 가끔 가다가는 이럴 때도 있어요. VIP석이 다 비어 있어요. 어저께 잘못하면. 왜냐면 VIP석은 되게 초청권이거든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워낙 바쁘셔서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은 바쁘잖아요. 바쁜 사람이 많으니까 VIP석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VIP석이 비어 있으면 공연하는데 지장이 있거든요. 뒤에 와서 툭툭 뚫어들면 갑자기 10,000원짜리 티켓인데 100,000원짜리 VIP석으로 문을 열어줘요. 그래가지고 손님 오늘은요 VIP석으로 제가 모실 테니까 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문을 탁 열어서 착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에 딱 들어가면요 VIP석에서 공연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냥 바로 내 앞에서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좋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다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VIP 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정목사야, 이 문 말고 VIP 룸으로 들어가라. VIP석 들어가면 기쁨이 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두드릴 문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기쁨이 와요. 제가 우리 아들 얘기 좀 할까요? 우리 아들이 제가 분당에 있다가 이쪽에서 사역을 하게 돼가지고요. 이 중랑구 쪽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긴 다 뺑뺑이잖아요. 그래서 중랑구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됐어요. 전학을 했어요. 근데 이상한 고등학교가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전혀 공부 안 하고 그리고 왜 학교 안 가냐니까 다 안 간답니다. 그래서 왜 안 가냐니까 원래 안 간답니다. 그런 고등학교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저 집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 때거든요. 전도사 때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고등학교는 좀 좋은 데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그때부터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학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고 선생님도 자는 것 아무도 안 건든다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자는 게 더 맞고 학원 가서 공부한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2달인가 지냈더니 죽어도 유학 가면 자기는 한국을 지키겠다는 애인데 갑자기 한 2달 지나더니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저 유학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유학 갔어요. 그 다음 달에. 하나님께서 그 길이 어려운 길이 그 길을 왜 주셨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야? 유학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와서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그 아들이 그래요. 제가 아마 그때 미국 안 갔으면 저는 아마 못 갔을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문이 막혀 있는 것 같았는데 왜 이해할 수 없는 길을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 그 문을 닫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뭐야? 다른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거는 이런 축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뱀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뱀 주시겠느냐? 안 주시겠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기도했는데 왜 사업이 번창하지 않았습니까? 왜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이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있어요. 그때 우리는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하라고요? 다른 문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 이 길보다 더 좋은 길을 준비하셨구나. 제가 이 사업을 하다가 그런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업을 하다가 이 아이템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스타트했는데 길을 딱 막으셨는데 막는 거에 좌절하고 계속 가다 보니까 그 길이 다른 길로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축복의 길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신뢰, 전폭적인 신뢰. 이것만 믿으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묻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5년 모든 문이 닫혀 있는 사람 있어요? 사업의 문이 닫혀 있고 진학의 문이 닫히고 결혼의 문이 닫히고 물질의 문이 닫혔습니까? 그렇다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셔가지고 문을 두드려셔요. 하나님,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은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집사님이 권사님인데 아이고 어려워요 목사님, 아이고 어려워요 목사님, 아이고 어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자기가 해야죠. 자기가 일어나 기도하십니다. 일어나 문을 두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잘못된 것까지도 주님은 바꾸어서 들어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위대한 한순간을 늘 기다려왔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발길을 인도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더 축복된 것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